계속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향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어떤 강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좀 더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뭐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그동안 믿어왔다라고 그것에 관해서는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깊이 믿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물이 포도주가 된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 하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은요, 사실 그 예수님이 뭐 그런 분인지도 잘 몰랐을 때지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는 거고요. 갖다 줘라 하니까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따르느냐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으로 신앙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내가 스스로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도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본드 중에서도요, 아주 강력한 본드가 있어요. 아시죠? 그건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 잘못하다가는 이 손에 붙게 되면요, 이 손도 붙어요. 그러나 약한 본드는 이렇게 꾹꾹 사람들이 바깥에서 누르지요, 붙으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도,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는구나라는 것을.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랑 늦게 이제 만나. 그 할머님은요, 판피린 그거에겐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판피린 그 약에 대해서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열이 나도 기침을 해도 다 판피린이야. 그것만 드셔. 근데 뭐 그분이 그걸 먹어갖고 낫는지 안 낫는지 내가 뭐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심지어는 좀 다리가 조금 아픈데요. 그럼 판피린 먹으래. 뭐 머리가 좀 그거 먹으래. 증상은 달라도 약은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그런 약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 강력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전달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런 강력함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난 이게 너무 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나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은 미래의 소망을 준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모세가 하는 거거든요.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전제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에 신학적으로 보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할게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래.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전제가 되는 말씀을 7장 12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당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라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복과 은혜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복과 은혜를 많이 받는 그 계산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결과가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성경에 써여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믿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사막의 길을 내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자막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신명기 7장 8절을 좀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해.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려고 너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에, 내일, 내년에,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를 제가 많이 안 하는데요. 일곱 교회에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놓으신다 그랬어요. 촛대를.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을 내가 얻었다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다니까. 우리가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거듭해서 번영과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신앙이 제 길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믿음의 사람은 다음 주일도 얘기하겠지만 자기 생각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돼.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방법이 많아요. 너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속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9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근데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쓰지 않고 싶어도 너무 강력한 메시지지만,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의 길을 떠나면 결국은 자기 손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그건 자기 손해다. 제가 뭐 믿지 않는 사람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건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의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존재의 감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요, 거듭 얘기하지만 부모를 제대로 알게 되면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보통 딸들은요, 언제 엄마의 사랑을 가장 느끼냐면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와, 힘들죠. 그때 엄마한테들 그렇게 고백한대. 엄마, 나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호세아도 얘기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저 우리가 두뇌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것을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거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인간적인 제가 봐도 답답한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믿으면 된다니까요. 아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이 싸움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면, 제가 그런 설교도 했지만 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계산법으로 행해야 되는 거지, 기계적인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을 풀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뭐 이겨내셨어요? 뭐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 구체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은혜 받은 거 보면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냥 우니까 해주더라. 기도하니까 해주더라. 믿고 따르니까 해주더라.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 이게 내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해주셔요. 우리가 한 6년 전에 저 지하실에서 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뭐 가진 것이 뭐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장소를 얻고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도 수천만 원이 들이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저는 답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지하실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맨날 의자 그거 밀고 우리 오영일 집사님 늘 했잖아요. 의자 쭉 그 장의자 밀어갖고 식탁 놓고 밥 먹고 나서 식탁도 갖다 놓고 의자 제자리 매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는다면 그냥 가세요.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